사람들은 자신이 누구나 살아온 삶의 방식, 그런 사고들 혹은 자신의 생각과 전혀 다른 내용의 말을 들으면 그 말에 대해서 수용하기보다는 별로 인정하려고 하지 않고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이게 너무 당연한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생각과 맞지 않다는 이유로 그것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할 때가 있습니다. 어른들의 조언이나 현인들의 조언이나 그런 영적 지도자의 조언이나 더 나아가서는 이게 하나님의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나의 생각과 전혀 맞지 않는다라고 판단이 되면 그것을 받아들이기를 싫어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그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어떤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말씀을 인정하거나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그냥 믿음을 주십시오라고 요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된다, 뽕나무가 순종할 것이다 라고 대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종에 대해서 또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종이 밭을 갈고 양을 치고 주인이 시키는 모든 일을 다 마치고 돌아왔을 때 주인이 수고했다라며 종에게 앉아서 쉬라고 말하지 않는다라고 하셨습니다. 도리어 주인의 먹을 것을 준비해야 하고 주인이 그 모든 것을 다 먹을 때까지 옆에 서서 수종을 들어야 하는 것이 종의 모습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명령을 다 지켰다고 해서 주인이 종에게 감사하지는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러한 말씀의 내용들이 서로 어떻게 연결고리를 가지고 연결이 되고 있고 또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에게는 이 말씀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인지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믿음에 대해서 제자들이 요청한 기도의 내용, 제자들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기도를 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5절 말씀입니다.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9절의 말씀을 이해하려면 앞에 있는 절들의 말씀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본문 앞에 있는 이 17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떤 교훈을 가르치신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는 실족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겠지만 실족하게 하면 화가 임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작은 자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목에 매어서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낫다라는 좀 과격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한 형제들이 죄를 범하고 경고하고 그리고 회개하면 용서하라라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죄를 지은 사람이 같은 죄를 7번씩이나 짓는다고 해도 돌아와 회개하면 용서해 주어라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예수님께 다른 대답들, 다른 반응은 보이지 않고 주님께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하였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주님께서 어떤 교훈을 가르쳐 주셨는데 제자들은 그 교훈에 대한 질문이나 대답이나 결단이 아니라 주님께 그냥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하였습니다. 왜 제자들은 예수님께 이러한 요청, 이러한 간구를 하였을까요? 왜 주님께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하였을까요? 그 이유는 이러한 주님의 가르침을 제자들이 받아들이기에 너무나 어려운 내용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자신들이 배워왔고 알아왔던 그런 일들, 자신들의 삶의 방식이나 생각하고는 전혀 다른 이야기, 너무나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족하게 하는 것, 작은 자를 실족하게 하면 치러야 하는 대가들, 죄에 대한 용서, 자신들에게 똑같은 범죄를 7번씩이나 저지른 그 사람에 대한 용서, 이런 등은 지금까지 율법에서 배워온 것과는 전혀, 자신들이 살아온 삶의 방식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 너무나 다른 이야기이기 때문에 제자들은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습니다. 원래 율법에는 작은 자, 어린아이 이런 존재들에 대해서 그렇게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또한 용서보다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런 가르침이 율법에 들어있었고 그렇게 배워왔습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만 해도 엄청나게 괜찮은 겁니다. 어떤 사람이 한 대 맞으면 10대를 더 때리죠. 그런 감정이 있는데 똑같이 보상을 하는 것은 대단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뒤집는 전혀 새로운 혁명적인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이 말씀을 받아들이기가 무지 어려웠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이 때로는 너무 부당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 요청하신 것은 하나님의 성품대로 하나님을 닮아서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는 매우 충격적인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할 수 있는 말이라고는, 대답이라고는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라는 말뿐이었습니다. 결국 이 말은 주님께서 하신 말씀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받아들이기 힘듭니다. 다른 말씀, 조금 더 쉬운 거를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하는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말 믿음이 없어서 믿음을 달라라고 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내가 인정할 수 없습니다. 받아들이지 못하겠습니다. 라는 것으로 대답을 하였던 것입니다. 우리도 비슷한 처지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기를 힘들어하고 인정하기 싫어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방향과 다른 방법을 제발 달라고 기도하며 때를 쓰는 우리의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에게 해를 입히고 힘들게 하고 괴롭히는 사람 때문에 마음이 너무 괴로워서 주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에 주님의 응답을 받게 되는데 대체로 주님의 응답은 같이 싸워라, 그 사람을 무찔러라, 이겨라가 아니라 용서해라 라는 말씀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대로 우리들 대부분은 다른 응답을 기대하며 계속 기도합니다. 너무너무 괴롭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원하는 답을 주시기를 기다립니다. 좀 속 시원한 답을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요구하며 때를 씁니다. 우리의 기도가 대체로 여기서 머물고 막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원하는 답이 아니라는 이유로 응답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른 무엇인가를 더 주시겠지, 그렇게 때를 쓰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답, 마음에 이미 정해놓은 답을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나를 괴롭힌 사람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거나 나에게 어떤 기적적인 일이 일어나서 내가 그 사람을 압도할 수 있는 힘을 얻게 해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는 겁니다. 어떤 문제 앞에 하나님께서 이미 답을 주셨고 나의 삶의 변화, 내 마음의 변화, 그런 것들을 말씀하셨지만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상대방의 삶의 변화, 환경이 바뀌기를 계속 우리가 기도하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매우 어리석은 태도일 것입니다. 게으르고 나태한 사람이 성공하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하고 있다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응답을 주셨습니다. 게으름을 버리고 성실한 삶으로 변화되라고 응답을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이 사람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요행으로 그렇게 성공하기를, 대박 인생이 되기만을 꿈꾸고 기도하는 사람처럼 제자들의 반응도 바로 이러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기적을 부른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자주 듣습니다. 그러나 기도에 대한 응답을 듣고도 그대로 실천하거나 순종하거나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우리는 진짜 기적을 체험할 수 없습니다. 내 욕심과 아집과 생각이 하나님의 응답과 뜻을 앞지른다면, 혹여나 하나님의 뜻을 막는다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생각과 달라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라면 말씀대로 받아들이며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어렵고 힘들지만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도가 마땅히 살아야 할 삶의 방식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현실적으로나 실제적으로는 실은 매우 어렵고 힘든 말씀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성도는 끊임없이 신앙을 훈련해야 합니다. 완성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러한 신앙의 훈련의 목적은 내가 누구 앞에 드러내놓고 내가 이만큼 수준이 되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자랑하려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살기 위해서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적, 우리의 표대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처럼 말하고 생각하고 살기 위해서 우리는 신앙의 훈련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직분을 받아서 교회 안에서 훈련받고 섬기는 이유는 세상 가운데서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이 한 길을 바라면서 그렇게 드러내면서 살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본문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온전한 순종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울산제일교회 성도님들이 이런 훈련을 통해 온전히 순종하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제자들처럼 오늘 말씀에 나오는 제자들처럼 그건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라고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진짜 믿음으로 주님께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제자들의 이러한 요청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응답해 주신 말씀입니다. 6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믿음을 요청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겨자씨 한 알의 믿음에 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겨자씨의 크기가 얼마나인지 혹시 아십니까? 어떤 분이 이렇게 설명하시더라고요. 볼펜을 들고 10cm가량 들고 흰 종이 위에 톡 떨어뜨렸을 때 찍히는 점, 그게 바로 겨자씨의 크기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정말 작고 눈에 보이지 않는 정도, 그 정도의 믿음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 말씀은 곧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믿음이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을 따르고 주님과 함께 생활하면서 많은 기적을 체험한 제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용서하라라는 그 말씀 앞에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성품으로 살아라라는 주님의 명령을 제자들은 받아들이지 못했고 순종하지 않으므로 예수님께 온전한 믿음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뽕나무가 순종해서 뽑혀서 바다에 심어졌을 거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확히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일까요? 믿음으로 뽕나무를 뽑으라는 말씀일까요? 아니면 믿음으로 기적을 행하라는 말씀일까요? 이 말씀의 뜻은 믿음으로 명령을 하면 뽕나무가 순종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즉, 이 말은 믿음은 반드시 순종을 수반하는 것이고 믿음의 내용은 기적보다는 순종을 의미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곧 순종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원리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누구나 다 믿음의 씨앗을 선물로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씨앗을 자라가게 하는 것은 그 믿음의 씨앗을 받은 우리의 책임이 따릅니다. 생명에 있는 겨자씨에서 싹이 나고 나무가 자라고 그렇게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도 각자의 받은 믿음의 씨앗, 이것을 가지고 자라나도록 하는 의무와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궁극적으로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만 거기에 협력하고 그 씨앗이 자라도록 만들 책임이 우리에게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자라나게 할, 이 믿음의 씨앗을 자라나게 할 수 있는 원동력,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순종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순종을 통해서 자랄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야고보서 전체에 흐르는 주제를 보면 믿음의 행함이라는 주제가 흐르고 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는 말씀을 우리는 야고보서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 행함이라는 단어를 다른 말로 쓰면 순종하는 태도, 순종하는 행동이라고 바꾸어 쓸 수가 있는 단어입니다. 즉 믿음이란 순종하는 태도, 순종하는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순종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우리 사랑하는 울산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이러한 온전한 믿음, 온전한 순종하는 행동의 믿음이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함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온전한 믿음을 보이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믿음과 순종에 관한 관계를 말씀하시면서 갑자기 종에 대한 이야기를 제자들에게 들려주셨습니다. 왜 겨자씨만한 믿음을 말씀하시고 뽕나무의 순종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다가 갑자기 또 종의 이야기로 바꾸시게 된 것일까요? 누가복음을 기록한 이 누가가, 이 기자가 이 자료 저 자료 수집해가지고 여러 이야기를 기록하다 보니까 잘못 이를 짜깁기를 한 것일까요? 왜 갑자기 여기에서 종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일까요? 이것이 믿음과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일까요?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이 모든 것 안에는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목적이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믿음을 말씀하시다가 순종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믿음의 삶이, 순종이 어떤 것인지를 종의 이야기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확실하게 말씀하시려는 주님의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자들의 삶의 태도, 삶의 방식이 바로 이러해야 함을 말씀하셨습니다. 종의 태도와 종의 삶의 방식을 따르는 것이 제자로서 살아가는 믿음의 진정한 삶이다, 순종의 삶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종에게 최고의 우선순위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종은 배불리 먹는 것도 최우선순위가 아니고 일을 열심히 하는 것도 종의 최우선순위가 아닙니다. 종의 최우선순위는 주인의 명령에 복종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종의 최종 목표는 열심히 순종을 해서 순종한 그 일들의 결과물을 주인의 상에 올려놓는 것이 종의 최종 목표입니다. 어떤 주인이 밭을 갈고도 자신의 그 밭의 식물을 취하지 않고 양을 치고도 양의 고기와 털과 젖을 취하지 않을 주인이 있겠습니까? 종은 밭을 갈고 양을 치는 일을 열심히 하고도 돌아와서 먹고 쉬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 먹을 음식을 준비하고 주인 옆에 서서 그에게 수종을 들어야 하는 것이 종의 일입니다. 이 모든 일이 끝난 후에 종은 음식을 그나마 조금 먹고 쉴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을 열심히 다 했다고 해서 주인은 종에게 감사하진 않습니다. 종이 주인의 명령대로 하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입니다.
종은 순종이 그의 할 일입니다. 종의 순종은 당연한 일입니다. 노고에 대해서 대가를 바라고 감사를 바라는 것은 종이 할 태도가 아닙니다. 내가 이만큼 주인한테 잘 섬겨줬으니까 나한테 좀 감사라도 해야지, 어떤 대가라도 좀 줘야지, 선물이라도 좀 줘야지 라고 하는 것은 종의 태도가 아닙니다. 그냥 그렇게 사는 것이 종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믿음으로 사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다,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사는 것은 이런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이 땅에 종으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시고 많은 기적을 행하셨지만 하나님의 최종 목표를 이루기까지 쉬지 않고 열심히 달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신 예수님을 통한 최종 목표는 구원을 이루기 위해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최종 목표였습니다. 예수님은 이 목표를 이루시기까지 하나님께 어떤 대가와 감사와 칭찬을 바라시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의 마음이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목표셨기 때문에, 자신이 종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순종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뜻을 다 이루신 후에 승천하셔서 이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것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믿음의 삶, 순종의 삶이란 바로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바로 이런 삶을 요구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주인의 명령에 토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주인의 명령에 내 이익과 욕심과 생각들을 내려놓고 온전히 순종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러한 삶의 태도, 순종이 믿음을 성장하게 만들어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주님께 온전한 순종을 하고 있는지 정말 정직하게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순종의 모습을 닮으려고 몸부림치며 살고 있는지, 아니면 내 감정과 내 생각과 내 뜻이 이끄는 대로, 내 몸이 편한 자리로, 내 몸이 편한 대로만 살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도님들은 이제 주님께서 이렇게 요구하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태도에 대해서 본문 말씀을 통해서 충분히 들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결단과 순종입니다. 말씀을 따라 말씀대로 온전한 순종을 할 것인지, 아니면 여전히 내 뜻과 감정과 내 상황과 환경이 중요해서 그냥 그렇게 따라갈 것인지. 우리 사랑하는 울산제일교회 성도님들은 말씀대로 온전한 순종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 번째로 주님께서 우리가 무익한 종의 태도로 살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0절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말씀은 당시의 제자들뿐만 아니라 오늘날 주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 모두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주님의 일, 주님의 사역, 이 모든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의 자세가 바로 이러한 종과 같아야 한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받은 명령을 다 행한 후가 언제일까요? 우리가 교회 생활이나 믿음 생활을 한 10년이나 20년, 30년 정도 하면 주님의 명령을 다 행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하는 은퇴식을 끝나고 나면 우리가 주님께 받은 명령을 다 행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 받은 우리의 사명의 끝은 언젠가 하면 우리의 죽음의 때입니다. 우리의 완전한 쉼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을 때에 거기서만 가능합니다. 우리가 죽으면 이 땅에서 더 이상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사명이 다 행해졌다, 다 끝이 났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죽음이 닥쳐오는 그 순간에도 우리는 아마도 주님께 받은 이 사명을 온전히 다 행하지 못했다,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다라는 아마 부끄러움이 우리에게 먼저 밀려들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직분과 직책을 가지고 섬김의 일을 감당하다 보면 때때로 주님께서 주신 사명이 너무 무겁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재미도 없고 내가 이렇게 수고하고 노고를 하는 일도 알아주는 사람도 없어서 실망되고 더 이상 하고 싶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사명에 대한 기억도 희미해지고 열정도 식어버리고 더 이상 그 일을 하고 싶지도 않고 사람들한테 치이고 그런 게 너무 싫어서 모든 일을 손을 떼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교육전도사로 중등부를 섬기고 있을 때였습니다. 당시에 여름 수련을 준비하면서 정말 많이 힘들었습니다. 초짜인데다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여러 준비하는 과정들이 너무 무겁게 느껴지고 아무도 저를 도와주지 않는 것 같고 모든 책임은 또 저한테 다 넘어온 것 같고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처음에는 힘들다 이렇게 생각이 들다가 시간이 지나니까 이제 우리 부서 선생님 얼굴이 한 명 한 명 떠오르는 겁니다. 떠오르면서 한 명씩 원망과 욕을 하는 거죠. 왜 나를 도와주지 않느냐? 왜 나한테 이렇게 호의적이지 않느냐? 그리고 하나님께 이 모든 것을 하소연하면서 나는 잘하고 있는데, 하나님 저는 정말 잘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안 도와줍니다. 이 사람들이 정말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너무 힘듭니다.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원래 있었던 모 교회, 제가 다녔던 원래 어릴 때부터 섬겼던 교회에 중등부 여름 수련회에 도와줄 일도 있고 가서 방문할 일이 있어서 잠시 방문을 하고 이제 저녁 늦게 함께 예배를 드리고 늦은 밤에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혼자 앉아서 운전을 하기가 좀 그래서 대구로 마침 나오는 여자 후배가 있어서 같이 동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워낙 친했던 후배이기 때문에 차를 타고 나오면서 제가 지금 전도사로서 겪고 있는 지금의 상태에 대해서 여러 넋두리처럼 막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후배가 저의 이야기를 아무 대답 없이 그냥 이렇게 잘 들어주고 다 공감한다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들어주고 난 다음에 얘기가 끝나고 자신의 경험을 잠깐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물론 이 친구는 저를 가르치려는 의도를 가지고 한 것은 아닙니다. 후배가 2, 3년 전쯤에 교회에서 봉사를 하는데 참 어린 나이에 20대 초반의 그 어린 나이에 많은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주일 아침 7시 30분 예배 찬양대 봉사를 하고 9시에 유치부 교사로 또 섬기고 오후 2시 예배 찬양팀으로 섬기고 오후 3시 30분에 청년부 예배 리더로 섬기고 그렇게 성경 공부까지 하고 나면 저녁 7시 되면 이제 퇴근을 하는 거죠. 교회에서 아침 7시에 와서 찬양대를 하고 저녁 7시에 나가는 겁니다. 저도 실은 청년 때 그렇게 모교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다시 직장으로 출근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이 후배가 한날은 토요일 저녁, 주일을 앞둔 토요일 저녁 잠들기 전에 답답해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너무 힘들어서 3가지 봉사는 못하겠습니다. 제가 오후 예배 찬양팀은 빠지고 그 시간만큼은 좀 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제가 2가지는 하니까 그래도 이 정도면 괜찮겠지요. 하나님, 그렇게 허락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하고 잤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를 하고 그 밤에 잠을 자는데 기도한 그날 밤에 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겁니다. 어떤 음성을 들었느냐? 이 후배가 들은 음성은 이것입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후배는 꿈에서 이걸 듣고는 이게 하나님 음성인가? 그리고 꿈에서 한 번 더 기도했답니다. 이게 정말 하나님 음성이라면
진짜 하나님의 음성이라면 다시 들려주세요. 그러자 정확하게 또다시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라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 말씀이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요한계시록 2장 10절 후반절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후배는 이 말씀이 성경 구절이라는 걸 몰랐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날 주일 아침에 깨어나서 여전히 오전 일찍 준비해서 아침 7시 반 오전 예배 찬양대석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때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시면서 하시는 중에 이 요한계시록 2장 10절의 말씀을 이야기하시더라는 겁니다. 이 설교를 통해서 작은 일에 충성하라라는 말씀을 들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후배는 마음을 고쳐먹었다는 겁니다. 3번이나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거부할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2가지 정도만 해도 충분할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더 많은 것을 충성하기를 원하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이 후배는 들은 말씀 그대로 자신은 순종하기로 했고, 그렇게 지금도 열심히 결혼해서 아이를 가졌지만 열심히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옆에서 이 이야기를 듣고 있던 저에게는 이것이 굉장한 충격이었습니다. 후배를 통해서 저 또한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힘들고 원망스럽고 포기하고 싶고 그런 제 자신을 반성하고 회개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이런 음성이 들렸습니다. 힘들어할 시간이 없다. 누구를 원망할 시간도 거기에 힘쓸 에너지도 없다. 지금 주어진 일에 충성하고 그렇게 나아가면 된다라는 것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이전과 다른 마음가짐을 가지고 수련을 준비하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모든 것을 다 마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무익한 종. 종은 주인의 명령에 순종하고 할 일을 해야 합니다. 종은 종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명령받은 일, 주님 주시는 사명에는 죽도록 충성해야 한다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예전에 유행했던 책인데 칭찬은 고래를 춤추게 한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많이 읽어보셨을 겁니다. 근데 이 책을 읽고 나면 이런 부작용이 있습니다. 대부분 이 책을 읽고 나면 사람들이 하는 생각이, 나도 칭찬 좀 받았으면, 나도 칭찬 받으면 고래보다 내가 춤을 더 잘 출 수 있다. 누가 나도 좀 칭찬해 줬으면 좋겠다. 난 더 힘차게 달릴 수 있다. 누가 칭찬만 해주면 난 정말 잘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제일 먼저 하게 됩니다. 이러면서 오히려 뭘 하느냐면 칭찬해 주지 않아서 내가 이렇다라고 원망과 불평을 하게 됩니다. 사람은 그런 존재인 것 같습니다. 정작 자신은 칭찬하기에 인색하면서 칭찬은 받고 싶고, 칭찬받을 만한 일을 하지도 않고 아주 조금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큰 칭찬이 자기에게 돌아오기를 바라는 겁니다. 저도 어떤 일을 하고 나면 괜히 칭찬받고 싶고, 대단한 일을 한 것도 아닌데 대단한 칭찬을 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종의 모습, 순종의 모습, 믿음의 모습에는 이러한 대가를 바라지 않습니다. 남이 알아주기 때문에, 칭찬해 주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종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 복을 받는다라는 말이 맞습니다. 그러나 복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하면 할수록 우리에게 오는 어떤 대가를 바라면서 봉사하고 순종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순종하고 봉사하고 충성하는 단 하나의 이유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순종의 이유와 봉사의 이유와 믿음의 삶의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그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었고, 또 교회를 사랑하게 되어서 많은 순종과 헌신을 한 후에도 우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따라 참된 믿음을 가지고 종의 태도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이 따라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남들이 몰라줘서 섭섭한 마음이 들 때도 참 많습니다. 하나님도 우리의 헌신과 수고에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 이만큼 섬겼더니 저렇게 복을 받았는데 나는 더하게 섬겼는데도 아무런 대가가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동일하게 모두가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라고 고백해야 합니다. 모든 섬김과 봉사와 헌신에 이러한 종의 마음으로 섬기시고 헌신하시는 사랑하는 울산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 허락하셔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이렇게 마음껏 드러낼 수 있는 귀한 자리와 귀한 환경과 상황들과 여건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복을 하나님 항상 누릴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께 받은 사랑 때문에 주님 앞에 이렇게 헌신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우리들의 모습과 마음과 모든 생각들이 변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귀하게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주님을 향해서 이렇게 섬기고 봉사하지만 사람들의 목소리나 사람들의 눈길이나 때로는 위로를 바랄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런 것에 연연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향한 사랑 때문에 당연히 종의 태도를 가지고 종의 일을 무익한 종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라고 진정으로 고백할 수 있는 참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를 하나님의 선하신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울산제일교회가 또 올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내년 한 해를 준비하며 여러 일꾼들을 세웠는데 우리가 함께 이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사랑하는 성도들을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이렇게 나올 때에 귀하게 하나님 감사의 물, 1000번째 예물, 태국 파야오 사역 헌금, 구역 예배 헌금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귀한 예물 받아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크신 역사와 사랑의 손길 가운데 이 예물이 아름답게 사용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이렇게 드린 예물 드린 귀한 손길들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그 삶을 더욱더 풍성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더 많은 거 올려드릴 수 있도록 채워주시고 선하신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